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우리 사매 교우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족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감사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느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시각과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친지, 지인 혹은 혼자 계시면 저와 함께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삼위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벌써 세 번째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어렵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삼위 교우님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히나 외부 출입과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교우님들에게 이 시기가 무사히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눈물 흘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한 지체 한 지체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해주세요. 그 이웃이 나의 가족이고 옆 지체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많은 재난과 재해의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죄인과 창녀의 친구이셨던 주님, 이 시대의 죄인과 창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대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너무도 큰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걸어가시게 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함께하시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해주세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참혹한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지키고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주님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91쪽 사무엘기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91쪽 사무엘기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98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98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사랑 누구나 알게 되리 참 생명의 주님을 자비하신 주의 음성 모두 다 들어봐요. 나를 부르는 음성 나 항상 어디 있든지 또 나 항상 무엇해도 주님은 내게 빛을 주시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아침 햇살에 눈 뜨고 저녁 해가 지기까지 주님도 주님들 함께 오묘하신 주의 성품 누구나 느껴봐요. 주님이 주신 참사랑 놀라워 진실하신 주의 모습 모두 보게 되네. 참되신 사랑의 주님 참되신 나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153쪽 요한복음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53쪽 요한복음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잇대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삼회교회 협력 목사님이신 이대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대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때에 변함없이 교우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서의 말씀들은 보는 것, 즉 시력과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눈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답답함과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란 글에서 꼭 하고 싶은 소망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둠에서 자기를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보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한 후 사흘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헬렌 켈러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동트는 장면을 기적처럼 고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눈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집과 편견, 차별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즉
비뚤어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바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시력에는 영적인 시력, 즉 영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을 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기 상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언자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며 속으로 감탄합니다.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가 한눈에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신부까지도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시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중심, 본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랑과 삶을, 사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다 온 거냐고 물었고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다고 이새는 대답했습니다. 이새가 보기에 막내 아들 다윗은 이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볼품없는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고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주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볼 수 없었던 다윗의 중심을 주님의 시선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세태 속에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에 닿으면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고 우리의 마음을 속여도 모든 것은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몰래 하는 은밀한 일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도 다 드러납니다. 일부러 들추고 끄집어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빛이 비추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폭로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시선, 영적인 시력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시선일까요? 성경은 이런 주님의 시선,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력이 열려 있느냐 않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왜곡되지 않은 바른 시선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9장의 말씀은 육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력, 그리고 이 둘을 넘어서는 영적인 시력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선이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지만 비뚤어진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질문합니다. 눈먼 사람 자신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해석은 누군가 분명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질병은 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9장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너는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조롱하고 이 눈먼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 눈먼 사람의 장애는 그의 영적인 상태, 즉 그가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질병을 분석하는데 반대하십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따지고 설명하려는 대신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세상의 고난과 혼란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대신 그 어둠을 재료 삼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치유와 소망의 새 세계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불가해하고 어두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정의의 빛은 그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자기들 나름의 율법적 해석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어긋나 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불가해한 고난은 정죄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하를 보면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준분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그리고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믿게 되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새 창조, 새 생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순간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새 창조의 순간에 필요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시력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적인 시력은 멀쩡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빛이 비추었으나 그들은 그 빛을 향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판단했고 또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린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존중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안식일의 본 뜻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면서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무지가 어둠이라는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이 먼 사람입니까? 나의 눈은, 나의 시력은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새로운 창조, 주님의 치유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멀었던 눈도 환하게 뜨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눈먼 사람에게 던져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제시되는 대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존재의 새 창조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세의 신비가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존재의 새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 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고 광명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는 빛의 열매인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비추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참빛이십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참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시선과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있으면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의 시선과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온라인을 통해서 봉헌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월정 헌금으로 감사로 선교로 주정 및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우리들의 일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원하지만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이 온라인 스크린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일 아침 11시를 꼭 지켜서 우리가 그 시간에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시는 대로 우리 3회 홈페이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11시에 주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예배 전체 실황을 통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일에도 역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꿰뚫어 보며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